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사탄의 활동과 주님의 역사. 사탄의 활동과 주님의 역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고 삶의 목적이 되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을 담메색 도성에서 찾아가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환난과 시련을 견디고 있느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간 살며시 스며들어간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 보니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표적과 기적으로 때로는 불의의 속임수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그들을 진리에서 떠나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교회와 신부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오늘도 성도의 인내로 견디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굳게 하기 위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가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모인다는 것을 영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바울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 편지라고 속여서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그 임박한 종말론으로 그들의 삶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흔들리거나 쉽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실 겁니다. 아멘. 이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면 하면 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야 정말 오셨으면 좋겠고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밀히 스며들어간 그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며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을 사로잡았어요. 불의의 속임수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고 그들이 사모하는 바울이 보냈다는 편지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두려움으로 몰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셨던 성도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이들은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진리에서 벗어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는 것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분리시키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은 꼭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양의 모습을,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말씀에 갈급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떠난 상태. 그래서 복음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사람은 영적으로 자신을 끌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선지자로 표방하고 지금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양처럼 보였겠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삶의 필요를 채우고 상담도 해주고 친절을 베풉니다. 거기에 싹 넘어가고 나면 드디어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그 안들의 불법을 집어넣고 그렇게 세뇌당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딱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이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일로 인해서 상처받을 것은, 두려워할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양처럼 온유하지만 양이 아닌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즐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웃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꼭 스며들어 있습니다. 양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웃는 것 같아도 갑자기 돌변해 버립니다.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사람이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지금은 웃지만 쌓아놓습니다. 정글씨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진열장에다가 쫙 해놔요. 너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나한테 했지. 머리도 똑똑합니다. 다 기억해요. 싹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걸리라는 겁니다. 한 번만 걸리면 싸잡아서 그냥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양으로 포장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침투해 들어간 그 마귀가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음흉, 더럽고 추악, 냄새로 다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돌이킬까 기다리는 것은 다 보입니다.
기회를 엿봐서 살며시 들어가서 성도들의 온 영과 혼과 삶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그들의 삶을 잠식해 들어가서 겪게 하는 그들의 모든 삶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탄 역사가 내 삶을 들어와 휘집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찾아와 자신의 영토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너무 다 친절한데 혹시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안심하십시오. 이단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1년, 2년 교회에 들어와서 살며시 있다가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역자들을 공격하고 교회의 중직들을 공격하고 집사님들을 이간질하고 성도를 갈라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데 혹시 누가 팍 생각나셨으면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살며시 들어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들의 실체를 밝힙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울은 3절에 이르기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어떤 누구라도 될 수 있는 anyone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nyone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성도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아무나 공격할 수 있어요. 틈만 보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구라고 단정지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배당하면서 그들을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리에 설 수 있는지는 힌트는 줍니다. 그게 바로 본문 10절로 12절에 보니 이들은 멸망하는 자들로 진리의 사랑과 구원의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든지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이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이미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진리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진리의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고 구원의 사랑을 다 거부한 채 이제는 불의를 좋아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을 쫓아 살겠노라고 스스로 결단한 사람들. 11절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셨다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어버려 두사. 우리 잘 알잖아요. 뭡니까? 똑똑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 내어버려 두신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양의 우리에서 평안을 누리는 양들로 표현합니다. 잘 듣고 있니? 잘 들어. 양의 우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던 그들이 스스로 그 우리의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울부짖는 맹수가 가득한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들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스스로 뛰어넘어갔어요. 내어버려 두시는 것. 내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한 번 믿음을 맛보고, 한 번 천국을 맛보고, 한 번 영적인 것을 맛보고 돌아간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어버려 두셔서 그래요. 아예 모를 때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순교하기까지 부르시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고도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사탄 마귀는 주님께서 내어버리신 그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든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의 행동 대장이 한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행동 대장이 되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9절로 10절에 보니 사탄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들은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삶에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줍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요. 분명히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행하는 기적은 거짓 기적이라 말합니다. 불의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지만 이들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 결과는 곧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곳에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사람을 불러세워서 능력을 주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영적인 모든 능력을 줘서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 앞에 세우는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그 영광의 보좌에 이 사람들이 앉게 하는 것. 본문 4절에 보니 이들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도 들립니까? 자기가 예수, 자기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내가 어머니 하나님. 한 번은 제가 여기 나가서 하는데 요즘은 참 덜해요. 자기도 마스크 쓰고 나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오면 다 떠나가다.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을 세우고 불러세워서 지배하고 능력을 주는 마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믿을 수.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감정이 한번 흔들리면 다 버리고 떠납니다.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되지. 이게 말입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징조들 중에 하나가 배교라는 단어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배반, 배신, 변절이라는 단어로도 쓰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를 버린 상태, 진리에서 떠난 상태를 배교의 상태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신을 구원하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능력과 표적을 보고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가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마귀가 주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배교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난 아닙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의 본성 안에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재물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믿음과 바꾸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을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믿음과 내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사람이 혼자 힘으로 이것들을 벗어나려 한다면, 나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완패입니다. 완패. 왜냐하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힘이 셉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저것으로, 저것이 안 되면 저것으로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혼자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시험 될 때 혼자 싸우면 안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혼자 싸우지 맙시다. 저요. 진다고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배교하지 않는 방법,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유일한 방법은 사탄보다 강한 주님 뒤에 숨는 것뿐입니다. 진짜 방법이에요 이거. 그래서 주님 맨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지니까 그래요. 지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신 것 같죠? 아니요. 주님께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여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그 악한 영들이 떨어지더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안다. 같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동행해 주시 않으면 오늘도 우리 스스로 버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만일 미혹에서 떠나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그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떠나서 진리에서 불의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겠다 마음으로 결단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돼요. 그와 같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 성도를 사랑하면 돼요. 내 남편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면 됩니다. 내 자녀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꾸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지배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대세널가 교회 성도들 중에 마귀가 보여주는 이러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 중에도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되고 사랑은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를 칭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고 풍성해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과 또 능력으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기초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기의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표적과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들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믿음으로 더 굳게 세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사랑이 풍성함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 그들의 삶에 틈을 타고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말합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이 불법의 활동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무너지고 진리를 떠나 배교했듯이 오늘 이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내어버려둠을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법을 여러 개 보냈어 거짓을 믿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2000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참된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불법이 난무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가운데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 바울은 7절에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들의 불법의 비밀의 활동들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그 불법의 비밀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언제까지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은 오늘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고 계시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공중으로 부르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할 그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마귀가 침투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막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만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교회를 공중으로 부르신 바로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에 자기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들에게 미혹당해 장차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을 받아 저주받고 멸망받은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활동,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변했던 배교했던 그 사람들처럼 진리를 떠나서 불의를 쫓아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그들의 심령에 틈을 타고 들어간 마귀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활동할 것입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는 인생,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인사하고 마칩시다. 기뻐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도 지금도 아직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약수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로 남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성도의 기쁨과 믿음의 감사와 사랑의 감격들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활동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저와 같이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조금 찬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한 번에 내로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을 잊으지 않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 승리를 이기게 해주셨도다. 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합시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